나라가 되게 하시어 우리 국민들이 하나 되어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잘 되려면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이 도둑놈이 돼가지고 나라를 말아먹고 나라를 도둑질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웠는데 도둑놈들이 들어가서 나라를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좀 먹고 있습니다. 분탕질하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누가 가야 돼요?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나서서 가야 돼요. 국회를 점령해야 됩니다. 국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예수 정신을 가지고, 복음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정치를 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항상 시끄럽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징조의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지도자의 탈선입니다. 지도자의 망국적인 정신. 이 정신 상태가 썩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지도자에서 잘 뽑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 정신 가지고 들어가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직분을, 교회 보면은 직분을 잘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인들이야말로 앞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이런 말씀으로 기초가 된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지 순 어디서 공부만 했다고 하는데 저 사기꾼들이 가가지고 이 국회를 점령하고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 이게 되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사람을 잘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 같은 이런 훌륭한 공부도 하고 인격도 갖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서야 나라가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어떻게 탄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선교사님과 교회들이 세운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사명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고,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섬기고 국민들을 섬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에 왕이 되었던 솔로몬 왕은 그는 마지막 말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사람이 왕으로서 살아봤는데, 해볼 것 다 해봤는데 그거 아니야. 왕으로서 모든 건세와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지만 다 헛되고 다 헛된 것들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그거예요. 전도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 인간의 본분,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예배하는 데 있다.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섬긴답니까? 여러분, 전도서 12장 14절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선악간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일로 말미암아 영생의 부활로 그랬어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일로 말미암아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정직과 정의를 행하는 삶, 빛을 발하는 삶,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들이 성장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드렸어요. 사람의 본분은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 사람 우습게 여겨요. 절대 그 사람 복을 안 줘요. 목회자가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막 패하고 문정부 때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 교회들은 다 문 닫아요. 하나님이요, 절대로 그런 교회들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문 닫게 만든다니까요. 어떤 핍박이 와도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조가 있는 신앙이잖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리라. 하나님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는데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나머지 삶 엉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 물어보나 마나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가정과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지킨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게 다 헛된 거다. 다 헛방이야. 그거 무슨 예배야. 그거 무슨 예배 드리는 맨날 그런다고 그래. 뭐 그런다고 해서 뭐가 나와? 뭐 이러면서 헛소리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말라기 3장 14절에 나오는데 이는 너희가 말하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 이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 바로 회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막 쥐어짜면서 기도하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야 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 하나님 귀가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숨소리마다 다 알아요. 신음소리마다 다 듣고 계신다니까. 그런데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다 기록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싸우면 안 돼요. 말 거칠게 하면 인생도 거칠어요. 말도 막 거칠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인생 거칠어요. 그러나 참 온순하고 말도 착하게 하고 그 인생도 착해요. 인생도 온유하고 아주 잘 풀려요. 그런데 그냥 쌍소리하고 욕하고 그러면 이빨 빠져요. 하나는 이빨을 뽑아버려요. 이빨이 상해. 왜냐면 좋은 말이 안 나오면 이빨이 상하게 돼 있어. 욕설하고 보세요. 입이 튀어나와. 이빨 상하고. 막 완고하고 그렇죠. 하나님이요, 그 완고한 거를 꺾어 놓으셔. 절대로 그냥 두질 않으신다니까. 선악간에 뭘 한다고? 심판하신다니까요. 그 심판을 모르니까 마음대로 함부로 그냥 말도 하고 행동도 경거망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걸 몰라.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서 다 끝나면, 창조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계시록과 심판 이야기예요. 선악간의 심판 이야기라니까. 어떻게 살았냐?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았냐? 악을 행하면서 살았냐? 이게 성경 전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무시하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이재명이 같은 저런 사람들이 경거망동하고 나라를 말아먹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게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악인이에요.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벼락 맞을 소리 한 거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참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기록한다잖아요. 무슨 말 했는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어요. 심판하는 날이 있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아껴준대, 보살펴준대, 지켜준대. 넘어져도 보살펴주고 천사가 받아준대.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랬어.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무섭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 따라 예배드리고 정의롭게 살아가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그냥 우리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985년 4월 5일 부활절날 아펜설러 선교사 부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서울병에 도착하면서 개신교가 시작됩니다. 이후 기독교는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문화와 여러 가지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미신 타파 운동, 의료봉사, 문명 퇴치를 위한 학교 운영. 초기 기독교는요, 학교 운영을 통해서 민중 계몽 운동을 합니다. 미신 타파가 미신이 심각했으니까 길거리에 막 똥이 막 뒹굴고 시체가 뒹굴고 엉망이 나릅니다. 그래서 그거 전부 다 이 문명 퇴치하고 길거리 정화하고 청소 작업하고 그러면서 애국운동합니다. 유관순 열사, 이승만, 김구, 서재필, 안창호, 안중근, 조만식 수많은 신화민들이 나와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뛰었습니다. 배제학당, 이화학당, 고종황제가 직접 이름을 지어줬다고 해요. 연세대학교, 우리나라 학교에 선교사님들 다 세운 학교들 아닙니까? 기독교는 금주운동, 청결, 청소운동, 조상 재래의식을 기독교 예배로 바꿔주고 기독교식으로 장례문화 바꿔주고 나눔 및 배려운동, 자살 예방운동, 헌혈운동, 효운동, 자연보호운동, 동물사랑운동, 종로 그 태화관에서 시작한 타가운동이 바로 보육사업으로 발전됐고 해외 봉사 및 선교활동으로 국위선양했고 퀴어 반대 집회를 통해서 청소년을 지키고 출산 장려운동, 호스피스 운동, 6.25 전쟁 참전 병사 보훈 행사, 3.1절 6.25 8.15 기념 구국기도회 등 같은 이 애국 행사, 성탄 문화 행사 다 이거 뭐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기독교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사회적 기여를 통해서 국내 활동을 누가 합니까? 교회들이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개신교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된 삶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런데 안녕하냐는 것입니다. 과연 교회가 그 빛을 바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인재들을 제대로 배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헌법의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한 법을 만들어서 사회로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에는 세금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화교들에게 돌아가도록 만들어놨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어느 나라 국회입니까? 만든 자들이나 그것을 막지 못한 자들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겁니까? 7년 전 중국발 우한 폐렴이 코로나로 전 세계가 몸살 앓고 있을 때 친중 정책을 폈던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을 중국에 밀어주고 그 아이들 공부시켜준다고 받아주고 혜택이라는 혜택 다 주고 조선족들 다 받아주고 화교들 받아주고 혜택
혜택이란 혜택 다 주고 중국 자본 들어온다고 좋아했고, 근데 그 돈을 어떻게 했냐? 중국 자본 들어와가지고 공장 다 넘어갔습니다. 지금. 그 돈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다 넘어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탄핵 대법 때 중국인들이 나타나고, 부정선거 때 중국인들이 개입하고, 중국인들이 투표권 가지고 있고, 한국 내 중국인들 간첩 활동을 하는데 막을 법도 없고, 중국인들 대학 특례 입학하고 우리는 1등급 대학 서울대 가는데 5등급 6등급까지도 들어가고, 그리고 장학금 받아가지고 행세하고, 이게 나랍니까? 중국인들의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엄으로 인해가지고 중국 공산주의 망령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불의가 판치는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국가 세력 앞에 풍전투항과 같은 위기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 진국 종북 세력들, 특히 친중 세력들,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위태로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애국자들이 모였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